네, 계속해서 예배 요소라는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만 했던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있으면 항상 이 질문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제가 청년 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전을 제시하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어떤 거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목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리더가 되어라 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리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로 설교가 되어질 때마다 그런 비전을 가져라,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라,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청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리더십의 자리를 잡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CEO가 돼야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돼야지. 또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돼야지. 뭐 이런 이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가 청년 때 그렇게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크리스찬 엘리트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질문에 다른 어떤 관점에서 가르쳐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청결해야 된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해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법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법이 없다 해도 내가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써서 더 윤리적으로 스스로 행동해야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됐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인 줄도 모르다가 저렇게 참 청렴결백한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라. 참 저렇게 저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윤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던 때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일리가 있는 면이 있어요. 크리스찬 엘리트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선하게 잘 살아가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강조될 때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엘리트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비전은 거창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 엘리트가 되려고 어디로 갑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성공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결국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이런 것들이 비전으로 제시됐는데 결국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크리스천 엘리트가 누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별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비전은 거창했는데 그 결과가 성공주의와 맞물리면서 희석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선해야 된다, 아주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주 필요했는데요.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그게 각인이 되자 어떤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비춘 게 아니라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걸로 평가하고 이런 일들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선해야 된다는 이 막연한 주장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난 한 20년간 반복되면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또 유심히 살펴보면요, 어찌 보면 그 대한민국의 발전상하고 맞물려서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면서 성공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주의가 그냥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접목이 돼서 크리스찬 엘리트주의가 주장됐던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패했던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젠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됐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교회에서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선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던 저러던 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그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톨리도잖아요. 미국의 큰 도시도 아니고 이 톨리도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나한테 접목해 볼까 해봐도요, 사실은 이 톨리도에서 뭐 저희가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 이런 비전을 갖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이곳에 살다 보니까요, 겨울이 정말 길다는 게 이제 실감이 돼요. 그리고 겨울만 길어서 추운 것뿐만 아니라 이 밤이 너무 길어요. 그냥 아침 늦게 해가 떠가지고 이 저녁에 올 쯤 되면 벌써 깜깜해지는 오랜 그 겨울 시기에 이 생활이 너무나 단조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단조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뭐 잘못할 만한가, 이곳에 살면서,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 갔다가 일 오면 밥 먹고 자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톨리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두 가지 예를 저에게 접목하기도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톨리도에 살고 있는데 톨리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삶의 과정을 부정하시는 것인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뜻인가? 이 세상에 너무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말고 약간은 고립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본 구절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그런 의미의 이 세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영어로는 그냥 월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한 단어는요, 공간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공간적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용했던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회피하고 사는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상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요, 적극적으로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저희가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그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세상이란 표현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세상이란 단어는요, 시간적이고요,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한글 성경이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요. 이 세대라는 표현이요, 잘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주도자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사단이 주도하는 그 세상의 법칙대로 수긍하고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거기에 중독돼서 살아갔어요. 중독이 되면요, 무엇인가 내가 중독이 되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중독이 되면요, 내가 뭔가 중독된 것을 행할 때, 반복적으로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상,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법칙에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중독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독된, 죄로 말미암아 중독된 세상의 법칙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거기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잘 몰라요. 그 안에도 즐거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세상에 우리가 중독되어서 그 안에 머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까? 왜냐하면 그 세상은요, 사단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급선이 끊어지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집 싱크가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어떻게 뚫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배관도 다 뜯어보고 그래서 청소도 다 하고요. 거기에 포이즌이라고 쓴 그 머리 녹이는 그 약물도요, 몇 통이나 사다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되길래 이렇게 쇠심 같은 게 긴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가지고 막 안에 집어넣어 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제가 일주일이나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안 뚫리더라고요. 아마 저 깊은 어디선가 하수관이 꽉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하나 넣었다고 막힌 것이 아니라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그 하수관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기름때로 아마 막혔을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요,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뚫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마치 배관이 서서히 막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주도해서 그 사단이 주도하는 그 법 아래 자리를 뿌리를 내리게 하고 서서히 하나님의 관계가 흐릿해지도록 그렇게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막혀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적인 피폐 가운데 헛곡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저희를 주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세대를, 사단이 주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옛 습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려고 할 때에 그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들을 사용해서 그 문화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할 때에 따라가지 말아라,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 핑계의 구실들을 우리에게 막 조장해서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위협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 하면서 불안을 막 조성하는 거죠. 그런 위협이 있을 때도 버텨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때로는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세대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변화돼서 그 다음에 누구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그러한 변화를 저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고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저희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음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정리하면요,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응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면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나한테 어떤 예시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 앞날에 펼쳐지는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갑자기 분별해 나가면서 저걸 내가 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떠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냐면 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동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내 삶에 막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특별한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있음을 저희가 변화돼서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상황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그 의미가요, 다른 의미로는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회피하지 말고요, 그 삶을 우리가 도전적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신세가 지금 참 이렇긴 하지만은 그게 참 서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다른 시야로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또 그 종이 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그 과정에서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복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삶의 여정이 똑같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 불안 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연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이 준 그 세상의 안경을 우리가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나의 모든 삶이 밝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변화를 해라, 애를 써서 변화를 해라. 아까 전에 윤리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찬 엘리트 얘기했던 것처럼요, 너희가 애를 써서 그렇게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열심히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일이 안 됐던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엘리트가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해도 그 일이 안 됐던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renew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그냥 그렇게 이제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은요, 계속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한 번 마음 변화된 것, 이것으로 안 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메인터넌스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수관이 터지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에 새로 왔다 해서 오늘 그냥 깨끗한 상태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 예배의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2절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연결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때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영혼에 때가 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자로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결단도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나를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집 부엌을 막아놓고 혼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저히 그 배관이 뚫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무슨 어디 미스터 루톤가 뭐 찾아가지고, 간신히 찾아가지고 어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무슨 기계를 쓰는데 30분 만에 그걸 뚫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묻은 때를 내가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런 크리스찬 리더십 자리에 올라가는 것,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때 그 후속 조치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위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영적인 부흥의 시대마다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백지수표와 같이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셨을 때 그런 고백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윤리적으로 그 도시 자체가 100년 동안 그리했다, 옳았다, 옳게 변했다 라는 그런 기록들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써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변화시키고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없이 내가 그냥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 그것들 내가 깨끗이 해서 교회에 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